하늘의 왕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농부가 한 명 나오죠? 그리고 보화를 한 밭에서 발견하고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서 그 안에 있는 보화가 합법적으로 자기 것이 될 수 있도록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45절 보면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 또 다른 사람이 나오죠? 이번에는 상인이 나왔어요. 이 사람이 아주 값진 진주를 오랫동안 찾다가 그 진주를 결국 발견하게 되고 또 그 진주를 사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는 말씀입니다. 요즘 참 우리 집 사기 어려운 시절이죠. 많은 분들이 이사를 고민하고 집 사기 어려운데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사신 집에요. 뒷뜰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그 집에서 몇 년 동안 사셨어요. 자, 그러다 어느 날 여러분이 이제 개가 있으셔가지고 개를 이렇게 뒷뜰에서 산책을 시키다가 우연히 볼록 튀어나오는 부분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땅을 파보니까 그 안에 어떤 컨테이너 박스가 나오고요. 그 박스를 열어보니까 정말 많은 수의 금화가 들어있었다. 그런 일이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엄청난 호재죠. 정말 생각하지도 않았던 엄청난 돈이 내 소중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화 같은 이야기가요. 2014년 캘리포니아에서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이 존과 메리라는 이 두 부부가요. 자기 집, 몇 년 동안 산 집이에요. 꽤 오랫동안 산 집인데 강아지를 산책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부분에서 그 집의 한 일부분 바닥에서 약간 뭐가 튀어나온 부분을 본 거예요. 그럼 한번 파봤죠? 팠더니 그 안에서 틴캔이 나왔어요. 그 뭐냐면 철로 된 캔입니다. 큰 캔이었는데 그 안을 보니까 그 안에 금화들이 여러 개가 들어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더 팠죠. 땅을 더 파보니까 그 안에 더 많은 수의 틴캔들이 나왔고요. 그 안에 있는 금화들을 다 모아서 세보니까 1,400개의 금화가 실제로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이제 이분들이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를 알아봤겠죠? 총 해보니까 한 100억 정도. 그러니까 10 밀리언 달러에 해당하는 그 금화가 자기 뒷뜰에 묻혀 있었는데 그걸 모른 채 몇 년을 살다가 발견하게 된 일이 실제로 2014년에 캘리포니아에서 있었습니다. 자, 정말 그 영화와 같은 일, 만화와 같은 일이 현실에서 일어났고요. 그리고 또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런 만화와 같은 일, 영화 같은 말도 안 되는 그런 횡재 있죠?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일어날 수 있음을 오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는 좀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요. 이 두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하늘의 왕국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왕국은 왕국인데 하나는 하늘의 왕국이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자, 어떤 분들은요. 이 하늘의 왕국이 마태복음에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주되게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이 하늘의 왕국은 유대인들을 위한 미래에 이 땅에 세워질 유대인들만을 위한 왕국이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어떻게 이해하냐? 이 하늘의 왕국은 유대인들을 위한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세우실 왕국이고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전 우주적인 역사와 시간을 다 꿰뚫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 마태복음에서 이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이 두 개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좀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제가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을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이 두 가지 표현 있죠?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요. 사실 같은 의미로 두 번 사용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자, 보시죠. 23절에서는 하늘의 왕국이라고 하셨고요. 24절에서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셨어요. 그 말이 뭔 말이냐? 이 두 개가 같은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천국 간다 하면 많은 분들이 어떤 죽어서 가는 그런 낙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마태복음의 천국 혹은 하늘의 왕국이라고 번역된 이 표현은요. 그런 죽어서 가는 낙원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고 또한 그 살아가는 그 삶 있죠. 그 삶까지 포함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다음에 다시 오셔서 자신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실 거거든요. 그것도 포함이 되는 의미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으실 때 천국이란 말이 나오면 죽어서 가는 곳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하늘의 왕국이, 천국이 내 마음속에 있을 수 있구나. 오늘 내가 살아가는 왕국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걸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 마태가 하늘의 왕국이라는 표현을 했느냐? 자, 많은 학자들이 사실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해왔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저희 교수님, 제 담당 교수님이시기도 한데, 폴스 박사님이 이제 마태복음에 일가견이 있으신 학자이십니다. 그분이 이런 설명을 하세요. 이 마태가 하늘의 왕국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아마도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속한 정치적 왕국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왕국은, 혹은 하늘의 왕국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왕국들 있죠? 그 왕국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본성 자체가 다른 왕국이라는 것을 마태가 표현하고 싶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비유 말씀드렸죠? 한 농부가 밭에서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서 합법적으로 그 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든 그 이야기, 그 비유의 말씀. 또 한 상인이 진주를 오랫동안 찾았는데 정말 그 자신이 꿈에 그리던 그 진주를 찾은 그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 그 비유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오늘의 대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정말 값져서요. 어떠한 희생을 치러서라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 귀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어떤 귀한 것보다 하나님의 왕국이 더 귀한 것이고 또 그 왕국을 얻기 위해 우리가 어떠한 것도 희생하는 것이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그럼 하나님의 왕국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왕국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왕국을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사람, 그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엄청난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 말씀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첫 번째 농부는요, 계속 자기가 그 보화를 찾을 줄 알고 일을 했나요? 그렇지 않았죠. 자기는 알지도 모른 채 그 땅을 갈아엎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우연하게 그 보화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근데 두 번째에 나오는 사람, 비유에 나오는 사람 누구였죠? 상인. 이 상인은요, 이 진주, 값진 진주, 세상에서 가장 값진 진주를 오랫동안 찾아 나섰던 사람이에요. 그러던 와중에 그 진주를 발견하게 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그 진주를 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왕국을요, 알지 못한 채 그냥 살아가요. 자기가 할 일 하면서 살아가다가 어느 날 우연히 하나님의 왕국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연히 발견한 하나님의 왕국이 귀한 것을 이 사람이 분명히 알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오랫동안 열심히 찾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던 와중, 그 노력하는 와중에 또 하나님의 왕국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파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저를 통해서 처음 복음을 들으신 분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신데 여러분이 어쩌면 첫 번째 그 농부와 같은 분일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않으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조용이라는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왕국을 전해드렸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 농부와 같은 분일 수 있겠죠.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요, 오랫동안 이 하나님의 왕국을 아주 간절하게 찾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그 찾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자, 근데 그런 분이 어느 날 이런 하나님의 왕국을 우연히 또 발견하게 되어서 그것을 가치를 아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지만 근데 이 두 사람이 갖는 공통점이 있죠. 바로 그 두 사람이 갖는 공통점이 이겁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왕국이 자신이 가진 그 어떤 것보다 값지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배우셔야 될 게 이겁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얻길 바라신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왕국이 여러분이 가진 그 어떤 것보다 그리고 여러분이 미래에 가질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욱더 귀중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왕국은 대체 왜 값진 걸까요? 아무나 이 하나님의 왕국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보시죠. 이 보화를 발견한 농부, 그런 일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진주를 발견하는 일이 이 세상에 얼마나 흔한 일일까요?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될 게 이겁니다.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혹은 또 다른 목사님이나 다른 설교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배우시게 됐잖아요. 자, 그런데요, 이 기회가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왕국을 허락받았다라는 것은요, 정말 극소수 중에 극소수 선택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엄청난 특권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종교인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그 순례하라고 하죠. 순례의 고난의 순례의 길 이런 거 하시는 종교인들 엄청 많아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카톨릭 교회 같은 경우는 막 무릎을 꿇고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고 무릎이 다 까지도록 막 걸으시기도 하고.
자기 몸을 채찍질 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막 이 힌두교에 가시면요. 막 몸을 막 뚫어요. 핀으로 막, 못으로 막 뚫고 막 자기 몸을 다 막 망가뜨린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냐면 자기가 그런 고난을 받으면 어떻게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서 구원을 받을까 하여 그런 고행들을 해 나간다는 것이죠. 자, 근데 그런 식으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전 세계의 수십억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 하나님의 왕국을 찾고 있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왕국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자,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이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은 어떤 곳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천국, 하나님의 왕국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 말이 뭐냐면요.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셔서요.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통치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있죠. 이 사회는 어떻죠? 사랑과 정의가 넘쳐나나요? 아니죠. 9시 뉴스만 트셔도 요즘에 이제 거의 뉴스 안 보죠. 유튜브에서 뉴스 미디어만 한 섹션만 한 15분짜리 한 그 비디오만 보셔도 이 세상이 너무나 많은 증오와 분열로 가득 차 있고 불의로 가득 찬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의 왕국은요. 그 어떠한 증오도 어떠한 분열도 어떠한 불의도 없고요. 완전한 사랑으로 또 완전한 공의로 통치하시는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그런 완전한 사랑과 공의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왕국 안에 들어옴을 통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왕국입니까? 또한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이 땅에 가장 강력했던 왕국이 어떤 왕국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러 왕국 아시죠? 과거에 뭐 로마 왕국도 있었고요, 뭐 바벨론 왕국도 있었고, 이제 뭐 가까이 얘기해 보면 이제 뭐 영국 대영 제국도 있었고요, 뭐 몽골 제국도 있었고, 어떤 왕국이 가장 강력했던 왕국이었을까요? 사실 학자마다 다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거 뭐냐면요, 그렇게 강력했던 제국들 있죠. 사실 뭐 땅으로 따져보면 몽골이 가장 넓게 통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몽골 왕국이. 자, 그런데 그 왕국들이 오늘도 존재하나요? 아무것도. 그 번영했던 로마 제국도, 그 번영했던 몽골 제국도,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그 대영 제국도 있죠.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제국으로서 통치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왕국,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은요, 영원한 왕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 하나님의 왕국이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고 예수님이 우리를 왕이 되심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 드러날 수 있는데, 여러분 거기서 끝이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왕국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 이 땅에 가시적으로요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귀중한 그 특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아무리 강력한 왕국이라 할지라도 영원히 지속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영원히 지속되는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눈앞에 놓여 있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귀중한 왕국이냐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두 번째 요지를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이 두 번째 요지가 그 참된 의미가 여기에서 발견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왕국이 너무 가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왕국으로 인해 기뻐하며 만족할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발견하는 사람 두 번째 특징이 뭐냐? 바로 이거죠. 하나님의 왕국만으로 기뻐하며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왕국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자,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고 그 밭을 사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러가는 농부의 마음가짐이 어땠나요? 44절에 보시죠. 천국은, 하나님의 왕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이 농부가 그 보화를 발견하고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자기가 가진 그 모든 것을 팔러가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진 그 집 정말 정들었고, 우리 체이스 가족이 근래에 이제 그 레노베이션 하시는 인테리어 다시 하느라 정말 고생하셨죠? 그 얼마나 많은 노력과 그런 시간을 투자합니까? 그런 생각도 투자하고 마음을 쓰고요. 자, 그런데 그 집을 팔러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슬픈 일일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귀중하게 여겼던 내 애망, 내 자동차를 한번 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받았던 결혼식 날 받았던 그 예물, 그런 걸 모든 걸 다 팔러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그 파는 것 자체는 기쁜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자, 하지만 지금 이 농부는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걸 팔러 가면서 기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자기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파는 것이 끝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이죠. 이 모든 것을 다 팔아서요. 이 모든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큰 가치 있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농부는 확신했다라는 겁니다. 이 농부가 뭘 했냐? 바로 이 하나님의 왕국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이죠. 또 한번 그 상인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이 상인이요, 극히 귀한 진주를 발견하고요. 또 뭘 하러 가죠? 자기 집으로 가요. 가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 그동안 자기가 모았던 진주들 있죠. 다이아몬드들, 금은 보화들, 자기가 모았던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다 처분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했던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처분하러 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자, 근데 그가 그것을 슬픔 가운데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왜 슬프지 않았죠? 오히려 왜 기쁘고 왜 만족의 마음에 넘쳤죠?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욱더 가치 있는 그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진주, 모든 상인들이 갖기를 원하는 그 진주를 살 수 있었다는 그 사실을 그 마음속 깊이 알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기서. 이 농부와 상인이 기뻐하고 있는 그 타이밍이 언제냔 말이죠. 그들이 보화와 진주를 손에 얻은 다음에 기뻐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 보화를 얻기 전부터 기뻐하고 있나요? 그렇죠. 그 보화와 진주를 얻기 전부터 마음으로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이 로또에 당첨되면요. 당첨이 딱 되잖아요. 번호가 딱 맞았어요. 자, 그럼 그 종이 쪽지 있죠. 종이 쪽지 그 자체는 아무것도 가치를 갖지 않아요. 자, 그런데 그 종이 쪽지를 딱 봤어요. 6자리 숫자가 다 맞았어요. 자, 1등이에요. 자, 이제 수십억, 수백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럼 그 종이 쪽지가 정말 그 돈인가요? 아니죠. 하지만 그 종이 쪽지를 우리가 어떻게 다루죠? 절대 안 놓죠. 이걸 들고 그냥 이거 어떻게 이거 수백억의 가치 있는 종이잖아요. 그 돈이 아직 내 뱅크에 안 들어왔죠. 내 어카운트에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근데 그 종이 쪽지가 뭘 나에게 의미하죠? 그 수백억이 내일 모레면 들어올 거라는 확신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떤 분은 이제 그 로또 1등 맞아서 너무 기뻐가지고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너무 기뻐서 아직 돈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그 돈이 들어올 걸 아니까.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소중히 여겼던 가치 있는 것들을 파는 일이 결코 슬픈 일이 아니었고요. 심지어 자기가 원하는 그 보화와 진주를 얻기도 전부터 이미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모습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이 물론 우리 마음에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직 이 땅에 완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얘기했죠. 자, 근데 이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로또 종이 말씀드렸잖아요. 그 번호 다 당첨된 종이. 자, 우리의 마음에 이루어진 그 하늘의 왕국이요. 그 로또 종이랑 같은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왕국이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 이루어졌죠, 이미? 이루어지는 게 무슨 의미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 일이 만약에 오늘 일어나 있으면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이 가시적으로 이 왕국을 세우실 때요. 여러분은 무조건 그 왕국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을 아직 얻지 못했지만 로또 종이로 기뻐하는 것처럼 내가 아직 그 왕국을 눈으로 보지 않았죠.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했지만 내가 그 다가올 왕국이 있는 걸 알고요. 또한 그 증거 있죠. 내가 그 왕국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살아계심으로 예수님의 왕국이 오시기 전부터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왕국이요,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을 통해 이 땅에 실현되었음을, 영적으로 실현되었음을 말씀을 통해 증명해 드릴게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마귀를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보시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마귀를 내쫓고 기적을 행하는 것을 너희가 본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이 땅에 온 것이다.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이 왕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에 함께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왕국은요, 믿는 모든 자의 마음에 이미 실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왕으로 들어와 계시면요, 이 왕국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요, 이 왕국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들로서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자, 로마서 14장 17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자, 그래서요, 제가 사실은 이렇게 교회나 어떤 기독교 재단들이 어떤 막 웅장하게 사람들한테 막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우리가 이렇게 막 재정이 크고 건물이 크고 그런 것을 제가 정말 하찮게 여기는 이유가 이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눈으로 보고 만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에 있어서 하나님의 왕국은요. 오히려 뭐죠? 오직 성령님 안에 있는 의와 화평, 평강과 희락, 기쁨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의로 인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돌아가신 그 사건으로 인해서요. 이제는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자, 이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 평화,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뤘고요. 이해를 뛰어넘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화평이 마음에 넘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을 오늘 누리시고 계시다면요. 하나님의 왕국이 여러분의 삶 안에 이미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실현된 하나님의 왕국이 완전한 형태로 이 땅에 도래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니죠. 아직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왕국은요, 영적인 의미에서는 이미 이 땅에 도래했지만 아직 가시적으로는 도래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언제 하나님의 왕국이 가시적으로 이 땅에 실현될까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불순종한 모든 자를 다 심판하시고요. 심지어 사탄과 그의 타락한 천사들까지 다 심판하시고요. 이 땅에 자신의 완전한 왕국을 세우시겠다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기도문 보시면요. 하늘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시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죠. 그게 그 의미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왕국이 예수님의 그 오심을 통하여 이 땅에 가시적으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께까지 다 보이도록 실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두 번째 요지는 이겁니다. 여러분이 아직은 이 하나님의 왕국이 예수님을 통해 가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조금 고달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전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10억에 혹은 20억의 빚이 있다고 해보죠. 근데 여러분이 100억짜리 로또에 당첨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요, 10억, 20억 빚진 빚쟁이들이 여러분을 막 쫓아와요. 근데 지금 여러분은 그 100억짜리 로또 종이를 손에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10억, 20억 진 빚으로 인해 고민을 할까요, 더 이상? 고민 안 하죠. 왜냐면 내가 이거 내일 은행을 가져가면 10억, 20억 갚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자,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자,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의 모든 이 어려움을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그 일이 일어나기도 전부터 기뻐하며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보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왕국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값진 것을 볼 수 있는 그 안목을 가진 사람. 그리고 또 하나님의 왕국으로 인해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세 번째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자, 누가 하나님의 왕국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의 왕국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은 행위 없이 믿음으로 받는 구원의 교리와 상충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지금 상인과 농부가 이 보화와 진주를 얻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걸 다 팔았죠. 그럼 자신의 모든 걸 다 희생한 거잖아요. 자, 근데 그러면 우리가 또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 하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돈 다 바쳐서 우리가 모든 걸 다 버려서 구원받는다고 우리가 배웠나요, 그동안? 아니죠. 행위 없이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이 두 개가 완전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오해는요, 이분들이 오해하는 건데, 이 오해가 어디서 기이느냐? 바로 많은 분들이 이 성경적 믿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갖기 쉽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게 뭐죠? 바로 하나님의 왕국의 왕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그 왕을 우리가 얻으면 그 왕국을 얻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왕이신 예수님을 얻기 위해 필요한 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신, 그 왕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가요, 이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성경적으로요, 믿음은 이 세 가지 요소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 요소가 뭐냐? 바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매주 이렇게 성경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면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모르고요,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모르죠. 최소한 그 지식이 있어야 돼요. 무슨 지식이냐? 예수님이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이신지, 또한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한 그분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귀로 듣고 머리로 깨달아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그게 믿음의 다라고 생각하죠. 그게 지식 구원입니다. 지식 믿음이죠. 머리로 깨달으면 그거 구원이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참된 믿음은요, 지식에서 멈추지 않아요. 자, 지식이 얻고 난 뒤에 무슨 일이 있냐? 바로 이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한 바른 감정을 갖기 시작합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지금 복음을 들을 때 여러분 첫 번째 듣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옥 간다는 얘기가 복음의 첫 번째 단추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지옥 가는 걸 모르면요,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복음이 복된 소식이죠. 이게 복된 소식이 되려면 내가 왜 어려움 속에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만 그 어려움에서 어떻게 빠져나온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내 죄로 인해 내가 지옥에 가고 있다는 것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슬픔이 들겠죠. 내 죄에 대한 돌이키는 마음이 생기겠죠. 자,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뭘 해주셨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죽음을 이기시고 이제는 나 자신을 믿는 모든 자에게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 승리와 생명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 슬픔이 어떻게 변하죠? 이제 예수님의 그 죄로 인한 슬픔이 이제는 기쁨, 화평, 평안으로, 만족으로 바뀌어 나간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이 그 큰 일을 해주신 예수님을 향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기 시작하죠? 감사와 사랑, 그 충성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자, 이 믿음이 하는 일이 이거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의, 그 복음의 믿음을 들을 때 그 믿음이 우리 마음에 자라나기 시작하면 지식적으로 그걸 받아들이고요, 감정적으로 또 반응한다는 것이죠. 자, 근데 또 여러분, 지식과 감정에서 멈추면요, 아직 성경적 믿음이 아니에요. 세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헌신이에요. 헌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요, 단순히 머리로만 예수님을 알고요, 단순히 마음으로 예수님께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을요, 내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이제는 내 자신 전체를요, 예수님께 드리는 그 헌신의 과정이 항상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예수님의 제자가 위해 뭐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고 제가 가르쳐드렸죠.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게 바로 그 헌신의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그 구원의 그 메시지, 이제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이제 그분을 사랑한다, 자, 그분에게 충성한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는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 기쁨으로 다 드릴 수 있는 그 헌신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동안 만나오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 부분이 부족한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으세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요, 예수님에 대한 감정이 너무 풍부해요. 기도만 하면 우시고 그리고 막 그 집회 같은 데 참석하셔가지고 막 불받았다고 막 뜨거워하시고. 자, 근데 그분들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예수님에 대한 헌신은 없어요. 그냥 잠깐 뜨거워졌다가 확 식어버리는. 근데 저는 성경적으로 그런 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왕국을 얻기에 준비된 분들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 이 정확한 성경적 믿음을 잘 모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너희가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너희가 혼을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잃을 것이요. 너희가 너희 혼을 나와 나의 복음을 위하여 잃고자 하면 얻을 것이다 했잖아요. 그게 바로 헌신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가진 그 모든 것, 심지어 나의 생명보다 더 우선순위이신 분, 더 귀중한 분이심을 인정하는 사람이 참되게 자신을 예수님께 헌신한 사람이며, 그 사람이 참된 믿음, 성경적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 삶보다 예수님을 더욱 귀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참된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가장 값진 예수님을 얻기 위해 기쁘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투자하기를 꺼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세요, 이제? 왜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보화를 발견하고 그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기꺼이 다 팔아서 그 더욱 귀중한 것을 얻는 그 모습이 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의미가 정말 우리를 헌신하여서 우리 가진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내려놓는 것이 되어야 되는지 이 점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요, 한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은요,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 사람이요, 예수님께 와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이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까? 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이 친구가 물었어요, 이 젊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율법을 지켜라. 계명들을 지켜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그가 또 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자, 그런데 이 청년의 대답이 가관입니다. 20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옵니까? 자, 보세요. 이 사람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근데 제가 이분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스스로 이제 속은 거죠. 다 지키진 않았지만 스스로 지켰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으로 요구한 게 무엇이죠? 네가 가진 모든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와 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자 그 청년이 어떻게 반응하죠? 22절에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그 비유의 우리 말씀 속에서 농부와 상인은요, 자기가 가진 모든 걸 다 팔아서요, 그 귀중한 걸 얻기 위해 기꺼이 다 헌신했죠. 자, 근데 이 부자 청년은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바랬어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가 너의 재물을 그렇게 사랑하니 너가 가장 사랑하는 그 재물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을 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요,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의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의 직장이 될 수도 있고요.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자기가 사랑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그 무엇보다 예수님이 더 소중한 분이심을 알라는 거예요. 자, 그 말이 곧, 자, 예수님께서 모든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고 했으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자, 이제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 부자 청년에게 필요한 게 바로 그런 자세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시험하신 거라는 것이죠. 너가 정말 뭐가 더 중요한지 봐라. 너의 삶에 뭐가 더 우선순위인지를 봐라. 너의 재물이냐 아니면 나를 따르는 것이냐. 자, 그 시험에서 이 사람은 탈락했죠.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예수님보다 자기 재물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정말 흥미로운 사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미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등 뒤로 던지고 예수님을 따른 상황이었어요. 27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자, 보시죠. 베드로랑 그 제자들이 옆에서 다 보고 듣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자가 갔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분임을 인정하고 따르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얻어지는 것은 보상은 뭐죠? 라고 물었습니다. 28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자, 오늘 배운 비유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가진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녀나 전토를 예수님을 위해 버린 자에게 어떻게 해주신다고 예수님이? 그것의 몇 배, 여러 배로 갚아주시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을 얻기 위해 희생하는 것이요, 너무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팔아서 물물 교환을 하자고 하시는 거냐? 그것도 아님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요, 마음이 되게 순수하죠. 그래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할 때요,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갖고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 가치를 따져보면 정말 가치 없는 것들 있죠. 자기가 모았던 소중한 조개 껍질, 아니면 반지인데 플라스틱인데 보석 이만한 거예요. 보기엔 너무 예쁜데 정말 가치 없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이 자기 사랑을 표현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냐면, 어른들이 볼 땐 가치 없는 거지만 그걸 갖고 와서 나 아빠 너무 사랑하니까 이거 가지세요, 이렇게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아이가 얼마나 예뻐요? 너무 예쁘죠. 그게 나한테 가치 있는 걸 줘서 이쁜가요? 그게 아니고요, 그 마음이 예쁘죠. 아, 얘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구나. 내 딸이
내 아들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구나 하면서 얼마나 내가 그 아이를 더 사랑해 주겠어요. 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이 그 통장 안에 있는 돈을요, 바라시지도 않아요. 필요도 없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소유하신 분이잖아요. 사실 여러분의 인생 자체는, 저의 인생 자체는요, 하나님 앞에 큰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조용히가 없다고 하나님의 왕국에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저 없어도 하나님은 자기 일을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내 삶의 가치가 없고 내가 가진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는 것이지만 내가 그분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알기에,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임을 알기에 어린아이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보일 때 그 부모가 그 아이를 더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드릴 때 그것이 가치 있어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마음, 그 순종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을 기뻐 여기셔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시는 그 행위 자체도 은혜라는 걸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자체가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는 것 자체가 은혜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오늘 모든 걸 내려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과 예수님과 그분의 왕국, 무엇이 더 소중한 것인가?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커리어,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돈, 집, 차, 그 모든 것을 예수님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누가 더 소중한 분이신가?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오늘 정말 하나님의 왕국을 얻기에 합당한 분들로 드러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왕국의 엄청난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분이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왕국만으로 기뻐하며 만족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기를 원하고요. 또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여러분의 가진 모든 것을 기꺼이 예수님께 모두 헌신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죠? 그것은 하나님의 왕국은 너무 값져서요. 어떠한 희생을 치러서라도 얻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